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그들을 드리며 형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일을 지키거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너희를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며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사람들이 그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은적으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말을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워보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일반적으로 천국 혹은 천당이라는 말로 흔히 표현을 하곤 하는데요. 그 천국, 천당은 지상 낙원, 천상의 휴양지, 그보다 조금 더 좋은 곳. 그래서 지금은 현실 때문에 단지 꿈만 꾸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곳에 가서 마음껏 즐기고 또 돌아오고 싶은 곳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느끼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상당히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천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나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백성들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어린이 성도들이 저 사진 속의 장소에 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기 이곳에 여러분들이 한번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들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하면서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이 전혀 부족하지 않고 모든 게 다 풍족한 상태라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런데 딱 한 가지, 엄마, 아빠, 가족이 없어요. 좀 극단적인 예일지는 모르지만 영원토록 저기 나 혼자 모든 것이 다 부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는 것과 비록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그래서 지상 낙원은 아닐지라도 엄마, 아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지내는 생활 중에 하나를 굳이 선택을 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으로 제시하는 유일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인데 그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더 이상 우리를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전쟁이나 다툼이나 미움이나 반목이나 갈등이 없는 곳이에요. 아픔, 슬픔, 염려, 걱정, 두려움, 전쟁, 다툼, 미움, 반목, 갈등처럼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로 찾아오는 증상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삶에서 맺어지는,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들이고 결과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이 점점 고갈되어 가는 것이고,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슬픔을 맛보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과 치유를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이 고갈되어서 결국에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또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처럼 사사로운 욕심을 가지실 이유가 없죠. 자신의 욕심 때문에 정의와 공평을 굳게 시행할 필요가 없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근원, 생명의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 정의와 공평을 완벽하게 시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영원한 기쁨과 행복과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삶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라야 비로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이런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기대가 얼마나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생각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에 맞춰 다시 재설정해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내산 근처에 머물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만날 회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자세히 가르쳐 주셨죠. 또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읽어본 것처럼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통해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것인지 온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이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십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증언한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나는 내 나라와 내 백성을 이러하게 다스리겠다라고 선포하셨는데 그 내용이 결국 사랑하는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십계명의 첫 번째 사랑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런데 오늘 살펴보는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이 말씀들을 철저하게 하나씩 모두 다 어기고 있어요. 이는 명백히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신들과 함께 지내고 싶어서 이집트에서 자신들을 불러낸 하나님의 사랑도 철저하게 거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부름으로 모세는 시내산에 올랐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 그들은 모세가 산에 오르자 하나님이 구름을 내려서 그곳을 가리고 있던 굉장히 신비로운 광경도 목격했었죠. 출애굽기 24장 15절 이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구름이 산을 덮고 있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나이 산 위에 머물러 있었고 6일 동안이나 구름이 산을 덮고 있었다.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한가운데서부터 모세를 부르셨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 현상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는 산꼭대기에서 타오르는 불과 같았다. 모세는 구름 한가운데로 들어가 산으로 올라갔다. 모세는 밤낮으로 40일 동안 산에 있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모세의 만남을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의 만남이 40일 동안 지속되자 이스라엘은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1절 한번 읽어볼게요. 백성이 보기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고 있었다.
백성이 아론에게 모여들어 그에게 부탁했다. 자, 우리보다 앞서 가실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주십시오. 이 모세라는 사람,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온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하나님의 만남을 눈으로 보고 있던 이스라엘은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모세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거두어 버렸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모세의 형 아론에게 모세가 40일이 넘도록 산에서 안 내려오는 것을 보니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닌가 싶다라는 말을 해요. 정말 황당한 말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그들의 본심은 이 말이에요. 우리보다 앞서 가실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주십시오.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주십시오.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이죠. 자신들을 인도한 하나님이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이집트를 나올 수 있도록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갈라주신 분이 분명 존재했기 때문에 그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막에서 물을 구할 수 없게 되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를 여기서 다 죽일 셈이냐? 라는 식으로 불평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물을 주셨고 그들은 그제서야 잠잠해졌죠. 그 다음에는 어땠습니까? 먹거리가 없다면서 하나님이 어딨냐? 우리를 여기서 다 죽일 셈이냐? 라고 또 따지기 시작했죠. 하나님은 그때도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이게 뭐야? 이전에는 한 번도 본 적도 먹어본 적도 없던 만나라는 식량을 사막에서 매일매일 먹을 수 있도록 내려주셨죠. 여기에 메추라기 고기도 덤으로 주셨어요. 비록 보이는 환경은 황량하고 척박하기 짝이 없던 사막이었지만 뭐 하나 부족한 것 없이 살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채워주셨어요. 훗날 모세가 가나안을 앞두고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증언을 하죠. 신명기 8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보세요. 그대의 자만심을 꺾고 그대를 배고프게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그대도 알지 못하고 그대의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주어 먹게 하셨습니다. 그대에게 이것을 알도록 해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요. 그대의 몸에 걸친 옷이 다 닳지 않았고 그대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이 40년 동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만으로는 도무지 성에 차지 않았나 봐요. 안심이 안 됐던가 봅니다. 하나님도 안 보이고 모세도 자취를 감춘 지 40일이 됐으니 이제는 슬슬 우리도 우리 살 길을 찾아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라며 아론에게 가서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드십시오 라고 성경 본문에는 부탁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말투, 뉘앙스를 보면 분명히 아론을 압박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을 찾습니다. 눈에 보여야 안심하죠.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보다 설령 작아도 당장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을 더 선호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요. 우리가 시작한 이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은 애초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가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죠. 하나님의 창조를 눈으로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실제로 잡고 데리고 가시는 것을 보며 사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여러분, 없어야 해요.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가 없다 그랬죠. 영이시니까요. 성경이 그렇다는데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누구 말을 믿어야 될까요? 어린 성도 여러분, 성경이 그렇다고 하는데 사람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성경을 믿어야 할까요? 사람을 믿어야 될까요? 성경을 믿어야죠. 또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본 대상이 하나님이 정말 맞다라고 확인할 방법이 이 세상에는 단 한 가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봤다고 말하는 분들이 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닐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커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세요. 이러한 사람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속이는 일꾼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로 둔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랄 일은 아닙니다. 바로 사탄도 빛의 천사로 둔갑을 하니까요.
그러므로 사탄을 섬기는 사람들도 정의를 섬기는 사람으로 둔갑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단한 일은 아닙니다. 그들의 끝은 그들이 한 일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둔갑을 한다고 하죠.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고 사탄은 빛의 천사로 둔갑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분들은 그들을 속이기 위해 둔갑한 사탄을 보았을 가능성이 커요. 적어도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하나님 스스로 성경 저자들을 통해 자기를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말씀을 통해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고 나면 아마 한결 더 쉽게 구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으로 안도감을 얻으려 해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 안도감을 줄 수 있는 존재를 찾습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는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피부로 실감하는 거죠. 사람, 인맥을 통해 웬만한 것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사람을 믿고 따르기도 해요. 명예, 성공, 권력, 우리 인생의 업적들도 마찬가지죠. 사실 틀린 말도 아닙니다. 돈, 인맥, 명예, 성공, 권력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안도감을 상당히 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겪을 때 돈 많으면 좋고요. 능력 있는 인맥이 있으면 좋아요. 또 명예와 권력이 있으면 그리고 일구어낸 업적이 있으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어려움을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기 쉬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 손에 잡히는 것들, 손을 뻗으면 금세 닿을 만한 곳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기 쉽다는 거죠. 이스라엘도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 40일 동안 자신들 곁에 없는 모세가 아닌 손에 잡힐 만한 곳에 있어줄 무언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론에게 우리를 이끌고 갈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압박하고 나섰던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 이집트를 나온 백성들의 삶의 방식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에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아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스라엘이 위반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차례차례 한번 짚어볼까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들은 이미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했죠. 우상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것, 내 마음의 안도감과 평안함을 주는 다른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돈, 명예, 인맥, 권력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안도감과 편안함을 주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앞서 읽었던 사탄도 빛나는 천사의 모습으로 둔갑한다는 말씀이 이런 이치와 같죠. 돈, 명예, 인맥, 권력. 우리가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서 이런 것들을 얻으면 더없이 좋은 일임에 분명합니다. 가족과 이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류를 이롭게 할 만한 업적을 이루어낼 수 있다면 하나님께 더없이 감사할 일일 거예요. 하지만 어느 순간에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안정감을 주고 안도감을 주고 하나님보다 더 편안함을 준다고 여겨진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되고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잠깐은 안정감, 안도감을 줄 수 있겠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 안정감을 갖지 못하고요. 불안, 두려움, 걱정, 염려를 갖는 것과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우리 인간들은 왜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백성이 두 가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를 버렸다. 생수의 샘인 나를
자신들을 위해 웅덩이를 팠다. 무너져서 물을 담을 수 없는 웅덩이를.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는 바로 하나님을 버린 일,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일과 하나님을 대신할 대상을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 찾았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물이 곧 목숨과도 같은 중동 지역에서 생수의 샘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버린 생수의 샘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수의 샘, 목숨과도 같은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할, 그 하나님을 대신할 대상을 찾아 나섰는데 그것들은 어떤 것들이냐면 물을 담을 수도 없는 웅덩이, 그러니까 밑이 빠진 양동이처럼 애초부터 생수의 샘이 될 수 없는 대상,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는 존재들을 하나님처럼 믿고 찾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옆집 아줌마, 친구 엄마가 아무리 잘해준다고 한들 여러분의 엄마, 내 엄마보다 나을 수 없어요. 옆집 아줌마도 좋은 분이면은 배고플 때 밥 한 끼 정도는 기꺼이 차려주실 수 있겠죠. 하지만 그분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내 엄마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밥 한 끼 차려줬다고 해서 옆집 아줌마, 친구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당장 자신들에게 안도감을 줄 수 있는 대상, 보이는 우상을 찾아 나섰다는 거예요. 이 일이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과 다를 바 없고, 우리 엄마가 일하러 가서 옆에 계시지 않는다고 해서 옆집 아줌마를 엄마라고 부르면서 살아가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체할, 하나님과 바꿀 만한 신을 만들어내라는 이스라엘의 이 요구에 모세의 형 아론이 대답합니다.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서 내게로 가져와라. 왜 가져오라고 했겠습니까? 그걸로 신을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상가상이죠. 여러분, 지도자는 백성들이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때 흔들리지 않고 바른 말을 해주어야 해요. 아론은 이집트에서 자신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 나라 통치 원리를 가지러 시내산에 오른 모세를 뒤로 하고 이스라엘을 이끌 신, 하나님을 대체할 신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했습니까? 도대체 여러분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그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늘 함께 하시겠다고 찰떡같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우리 기다립시다. 당장 모세가 우리 앞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그동안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손길까지, 하나님의 구원까지 부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읍시다 라고 외쳐 써야 해요. 그런데 덩달아서 금고리를 가져오라고 말하는 아론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우리도 요즘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잘못된 판단을 하는 지도자가 얼마나 위험한지도 여실히 느끼고 있죠. 전쟁이나 그에 준하는 상황에만 선포할 수 있는 나라의 비상계엄을 법과 상관없이 선포한 일은 명백히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예요. 계엄은 여야의 정치적인 공방이나 이념 갈등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한 판결은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될 거예요. 맡겨두자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 한 가지입니다. 이 상황에서 누구보다 정의롭고 불의와 불법에 예민하게 반응해야 할 교회와 지도자들이 오히려 불법과 불의를 옹호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통탄할 따름이에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조금만 주의 깊게 생각한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말들과 행동들을 교계가 지금 보이고 있어요. 아론은 백성들이 가져온 금부치를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은 그가 만든 우상, 금송아지를 보면서 이스라엘아, 이것이 그대들의 하나님이다. 이집트 땅에서 그대들을 데리고 올라온 여러분의 신이다. 라고 큰 소리로 기뻐하며 외쳤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한술 더 떴어요.
그 우상 앞에 제단을 만들고 또 한 번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일을 여호와를 위한 명절로 정합시다. 이들은 지금 하나님 외에 눈에 보이는 다른 신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이들은 금송아지 모양을 만들어서 그것을 위안으로 삼고 그것에게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들은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우상 앞에 제단을 쌓고 그것에게 제사할 날을 정하여 제사를 드리고 뛰놀고 있었어요.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드려야 할 대상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철저하게 거부하고 위반하고 있었던 것이죠. 백성들의 불신앙과 불의한 결정 그리고 그 요구에 백성들의 지도자가 적극적으로 동조한 결과가 바로 이렇게 빚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게서는 안정감과 위안을 찾는 일, 성경이 소개하고 보여주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부르는 일,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과 다르게 내가 보기 좋고 내가 정한 방법대로 예배하는 일, 이 같은 일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우상을 섬기는 행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요.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하나님일 수 없어요.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보이는 희망은 희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보고 있는 것을 누가 희망한다는 말입니까? 라고 우리들의 소망에 대해서 강변했어요. 우리는 보이는 것만을 찾는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소망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 함께 신뢰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고 정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알아감으로 은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불의하고 미움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정의와 사랑으로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다며 밝은 빛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보이는 우상들에게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돌려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진리로 계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피시며 온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